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2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오늘은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시편 2편의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수요일마다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이 어떤 시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보는 설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분들은 뭐 시편 1편, 2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다윗을 저자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 원래는 1, 2편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나눈 건데, 어떻게 시편 1, 2편이 시편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시편 1편과 2편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 옛날에는 잘 없던 현대 질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두 개의 질병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잠깐 우울한 기분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 우울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동기와 의욕과,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지면서 신체 활동까지도 약해지는 그러한 전반적인 무기력한 상태. 그래서 삶의 기쁨에는 의욕이 없고 심한 경우 자살을 생각할 정도까지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OECD라고 이제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나라 51개국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란, 전 정말이지 몇 년 전까지 공황장애를 비행기 타는 공항에 가가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걸 제가 전혀 몰랐죠. 근데 텔레비에 누가 공황장애 하는데 밑에 글자 보니까 공황장애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도 한자로 공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두려울 공, 어리둥절할 황, 두렵고 어리둥절한 상태예요. 뭔가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극도로 불안한 마음에 빠지는, 그래서 숨쉬기도 어렵고 말도 못하겠고 눈도 침침해지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에서 이런 심한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산에 가면 되지,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늘 시편 쭉 보면서 특별히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편 3절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거하고 너무나 정반대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참된 치료책은 뭐
병원에 가서 약물을 치료해도 되겠지만은 시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정말 1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걸 깨닫고 참된 행복은, 참된 생명력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얻어지는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과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텔레비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분명히 신앙인이 분명한데 공황장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면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두고, 너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좀 눈치껏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가서 뭐 힘들어요? 힘든 사람한테 뭐 힘들어 묻는 거는, 그거는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 보면 일단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힘들다, 칼에 베어서 피나는데, 어이, 상처 났네요? 누구나 알죠. 당연히 상처 났죠. 어디 입 다물고 반창고를 빨간 약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힘들어 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뒀다가, 근데 너무 두면 너무 이렇게 멀리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적당한 데서 절절 끌어당기면서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고, 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라른 백성으로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유다 총독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에게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페르시아에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영적인 낙심, 집단 우울증이죠. 거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주변의 모든 일들까지도 다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편 2편 앞구절을 통하여 앞구절을 전공 공부했는데, 시편 2편은 또 어떤 내용인가? 시편 2편의 위대함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세상과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막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내 구명정을 가지고 119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그 말, 구원자라는 말은 이제 그 긴급 출동 119 구조대. 그 구조대라는 말하고 구원자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 표현이나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한 예화가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 기사를 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며칠 앞두고,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주말에 그분이 살고 있는 그 빌라에 불이 났어요. 이 분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주말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그 장애인은 문 앞에 넘어져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조대가 조금만 빨리 도착해서 문을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떠나고 인생의 외로움과 서글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화가 나 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억울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이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죠. 여러분, 노인들 웬만하면 이렇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다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몇 가지 볼 건데, 여기에는 복음의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시편 2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2편이 얘기해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설명이에요. 설명. 근데 7절부터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가는 도대체 누구일까? 갑자기 주어가 등장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내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시편 저자겠죠. 다윗이라는 얘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런데 이 내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7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 내가라고 하는 자신이 다윗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열방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시편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이게 누군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사상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다윗 왕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사이아, 바로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이미 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막 그러면서 이미 메시아 예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군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이루어진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편을 처음 들었던 기원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히 몰랐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정확히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사이에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나라를 다 소유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8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은 언제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며 나아갔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섰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은 언제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초조했고 언제나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모습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 이런 거를 자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미리 염려하고 오늘 막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9절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뱀을 이기기 위해서 머리를 제압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괴계를 다 멸하시고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승리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두려워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비록 자꾸 실족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적거리고 괴롭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메시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나라를 다시금 얻게 될 것이며 온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그런적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잖아요. 앞에 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이 세워진 다윗 왕의 그 나라는 망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울 것입니다. 그 메시지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메시지는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 당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가 약속으로만 받았고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당신들은 실제로 성취된 걸 보았고 읽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확신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왜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한테 위대한 일을 구하고 기도하지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작은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박일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자꾸 작은 교회라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30년 동안 작은 교회로 살았고 이제는 좀 조금 그래도 좀 큰 교회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저도 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5분 앉아 계신가요? 20분 앉아. 저는 한 200명 앉아있다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저는 절대 짧게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15분씩 막 20분씩 설교하고 옛날 어떤 저 밖에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하는데 제가 너무 길게 설교를 하니까 나분이 그걸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툭툭 치고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하려고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5달란트만큼의 일을 하는 게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1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얘기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요새 새벽마다 제일 세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세부대 막 그러면서 주님이 도대체 뭡니까?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부대도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좀 세부대 주시면 우린 그리로 가고 여기는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기 독서 의자도 몇 개 갖다 놓고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놓고 BTS 노래도 뭐 기분에 따라 한 번씩 틀어주고 정확하게 BTS 노래도 그리고 정말 종종 애기 엄마들 와서 여기 유모차 놔두고 아기들하고 해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우리 교회 커피 잘 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자라는 동산이라고 하여 비전도 제가 정해놨어요. 줄여서 꿈자동이라고. 꿈자동. 꿈이 자라는 동산.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즉 하나님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만 찾지 말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그래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시는구나.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부끄러워서 잘 안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은 책을 몇 권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어가지고 그냥 정말이지 재미삼아 유튜브에 오디오북 낭송을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가 어떻든 내용이 좋다고 계속 올려달라 그래서 계속 올리는데 요즘 올리는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내 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책 제목이 묵상의 산에 오르라 하다 보니까 그 책인 거예요. 그냥 묵상에 대한 거예요. 묵상에 대한 거. 근데 이제 그게 1700년대 저자가 누구더라? 갑자기 무슨 왓슨인데 토마스 왓슨이라고 1700년대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 목사님이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묵상이 없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20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날마다 읽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제 묵상의 산에 오르라 치면은 마산 열린교회 그 오디오북이 쭉 나옵니다. 그 책을 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인 저도 참 깊이 묵상하지 못했구나 많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 소는 뭐 3번인가 4번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즉 또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나라가 망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나라 있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때때로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부럽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결국엔 하나님 다 심판할 것이라는 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아시리아도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도 망했어요.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퍼져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사님들 저 있는데 미얀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저런데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날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런즉 또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아들을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고 그 아들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2편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당황하고 두려워했겠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 읽으면서 이 시편 2편에 예언한 이분이 바로 이미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겸손한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나라들이 세웠다가 망하고 흥망했지만은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관원들이나 군왕들처럼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앙탈을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시편 2편은 참으로 이렇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고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입을 열어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